빌립보서 25장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밖에서나 안도 좋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단체에서 그 단체가 참 이 건강의 이 척도를 볼 때는 무엇을 보냐면은 그 단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가, 이거를 보면은 그 건강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밖에서 이 장사하는 세계, 그 세계에서는 가장 장사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 높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돼요, 거기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조폭세계를 한번 보십시다. 거기는 누가 제일 대접을 받죠? 싸움 잘하는 사람. 그건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이도 필요 없어요. 하여튼 싸움 제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연예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인기가 좋죠? 얼굴 예뻐야 돼. 잘생겨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거기에서는 존귀만 받을 거예요. 지금 밖에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감옥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세요? 감옥 안에서는 별이 많은 사람. 그죠? 그래서 전과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서는 대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요, 참 슬픈 일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요. 여러분, 정말 세 가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귀한 자고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제가 존경을 받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제일 따라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현실이 뭐냐면 밖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안에서도 존경받는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데 높임을 받는다. 여기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밖에서는 어떤 권력이 높은 사람이, 자리가 높은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그래요.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이거예요. 미모가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렇게 저처럼 잘생긴 사람 많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그 세미나 몇천 명 모이는데 가봐도요, 몇 번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목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 목사가 이 목사의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그럽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관계없어요. 정말 부흥 강사들 보게 되면은 키도 쬐만하고 가분수만 머리는 이렇게 크고
옷도 되게 뭐 촌스럽게 입고 그런 사람들이 뭐 능력 있고 잘해요. 정말 반지를 하고요. 별로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기 사랑의 교회는 근데 잘합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제 개인적인 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잘생기고 뭐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참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이 아파요. 동일하게 밖에서 그런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도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떠받치고 존귀하다 뭐 이렇게 하는 현실이 참 슬프더라 이 말씀이죠. 과연 우리의 일교회는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들이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이 빌립보스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의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이라고 해서 지금 저 형무소처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금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보의 이 교회에서는 그 바울에게 수종을 들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 게 그 교회 담임 지도 목사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바울의 소식도 듣고 싶고 또 여기에 소식도 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바울을 좀 잘 섬기도록 힘써 이렇게 보냈는데 참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갔는데 거기서 죽을 병이 걸립니다. 바울을 돕고 갔는데 이제 바울이 그를 이제 병수발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결론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낫기는 낫습니다. 문제는 바울에게 적지 않은 근심거리가 되어버렸던 거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사실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이죠. 아니 좀 섬기라고 보내줬는데 거기서 아파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봤던 거 19절에서도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했잖아요.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25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보내지 아니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가라 이 말이에요. 병은 나았습니다. 더 옆에서 더 많이 바울을 더 섬기고 도와줘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던 거이죠. 에바브로디도도.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니까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보내면서 지금 하는 말씀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게끔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가 25절 다시 볼까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하면서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5가지 명사를 사용을 했는데 형제라는 말을 썼고요. 에바브로디도를.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는 자로 썼고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도 썼고요. 그 다음에 사자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돕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하나를 놓고 지금 5가지를 지금 해석을 해줬던 거이죠.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주 명쾌하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형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참 어린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라.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덧 지금 신앙적으로 이미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 말씀이 되겠고요. 에바브로디도를 충분히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인정을 받았다. 어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사이라, 형제라 이 말이지요. 이것을 증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고 다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깝고 더 신앙이 더 깊을수록 내 형제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동역자라 그 말입니다. 동역자라. 내 동역자라.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직분들 말이에요. 귀한 직분이 있고 천한 직분은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직분은 귀하고 목사의 직분은 귀하고 장로의 직분은 그다음 귀하고 안수 집사의 직분은 그다음 귀하고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다음 귀하고 평신도는 그다음 조금 귀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 저나 지금 이 설교를 돕고 있는 저 뒤에 앉아있는 이주희 집사님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같이 지금 설교를 돕고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보다 덜 중요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군사된다. 이거는 전우회적인 표현이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전우가 옆에서 총 맞고 피 흘리고 있으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형제고 함께 전우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렇게 한다면 옆에서 쓰러지면 여러분 우리가 피가 돌아야 됩니다. 저 오든가 말든가 저 결석하든가 말든가 그거 고난 당하든가 말든가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군사된 자다 이 말에 안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했고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전우회적인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희 사자라 얘기했죠. 물론 지금이야 여러분 이런 메신저가 발달되고 전화가 다 발달해서 그냥 이 소식을 바로바로 전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잖아요. 그냥 말씀 하나 딱 듣면 그거 가지고 몇천 년 뛰어갔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고 다시 그 말 가지고 또 그냥 며칠 년 길을 또 와야 되고 이런 수고로움을 이 사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역할을 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자된 자요. 그 다음에 나의 필요한 것을 돕다.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특히나 글을 쓰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이 수족이 되어져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도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그래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영김을 받았었는가? 한마디로 딱 표현할까요? 오늘 이 5가지를 충성된 자다 이 말입니다. 충성된 자.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된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든 적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끔 적당한 일들을 다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유를 말할 때 얼마나 귀하냐고 했을 때에 육체의 비유를 들어 지체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만 귀합니까? 눈 위에 있는 눈썹도 귀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확 다 밀어가지고 문신을 이렇게 다 하는데 땀 흘릴 때 어떻게 해? 그거 다 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속눈썹을 또 크고 작다 다 빼버리더만. 제 친구는 백내장 수술한다고 그거 다 잘랐어요. 먼지가 다 들어갑니다. 다 이거를 그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입니다. 함부로 다 밀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게 그냥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성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뭐 할 게 없고 나는 이거 뭐 그냥 뭐 필요 없는 자인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다 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저 자리 봐봐요. 훅 비어 있잖아요. 그죠? 앉아만 있어도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겠어요? 허전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리만 앉아줘도 좋은 거예요. 이거 자꾸 울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누가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해서 막 인기를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26절을 보십시오. 누가 교회 안에서 존귀함을 받는가?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게 귀한 자입니다. 내 자신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오늘 보면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출석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교회보다도 내가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교회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중심이에요. 나밖에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 내 사업,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지요.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이제 존귀함을 받는 자리로 올라갈 때는요, 내 유익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 생활이에요. 주일날 한번 참석하는 거 별로 귀하지가 않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요, 한 번 쓰다가 아깝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액세서리라고 하죠. 한두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액세서리의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양다리 신자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에다 발을 딱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담근, 에어컨 좀 더 켜주시기 바랍니다. 켜놨습니까? 예. 양다리 걸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번민스러운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쪽만 걸치면 잘 양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서 존귀한 자는 양다리 신자가 아니에요. 액세서리 신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 생각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뭐 직장이든지 사업가이든지 주부이든지 뭐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존귀한 자유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십시오.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자기가 그만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병일까 잘 몰라요. 그냥 문헌에 보니까 그때 당시 이때 쓰던 그때 당시 60몇 년 전 이때 당시 로마에서
큰 유행병이 하나 지나갔는데 열병이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지금 1800 이상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문헌이 남아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자기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하여서 교우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면 내가 병이 걸려지면은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이런 걸 먼저 그분들이 더 걱정할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 병에 걸림으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근심을 할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을까? 지금 오늘 그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 걱정을 할까봐 걱정을 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이죠. 내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지체들, 빌립보의 성도들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저는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에일교회에서도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어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없겠습니까? 가족이 없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고 봐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자리가 또 하나가 있죠. 가정이라고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가정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어집니다. 가정이 부흥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즐겁고 해보십시오. 교회도 신바람 나지요. 목사도 목회하기가 엄청 편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위험스러워. 가정이 아주 불안스러워. 목사가 볼 때도 불안스러워 죽겠어요. 지금 어떻게 목회하기도 힘들어져요. 가정이 태평하고 편안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가정에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돌아다니십시다. 기본적인 것, 우리 아내들이요, 기본적인 건 하시죠. 빨래 좀 하시자 이 말이에요. 아니 빨래통에다가 빨래를 돌리는데 널어야지요. 그걸 놓고 계속 그 속에다 또 빨래를 놓고 또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놓고 또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탈수까지 해놨는데 거기다가 또 빨래를 넣어놓고 또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가 가득 차여져 있을 때까지 이렇게 돌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속으로 누가 그러는가, 또 사모가 그러는가.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설거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는 은혜 받으러 간다. 그리고 은혜 받으러 간다. 저 교회 다니고 저 기도원에 다니고 그냥 막 쏟아지고 오면서 제발 좀 청소 좀 하고 좀 돌아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한데 이게 손이 이제 급하니까 손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싸대기 한 대 맞고 와가지고는 주여 하면서 목사님 이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지고 가야 됩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한 번 있어요. 마저도 싸다. 속으로만 내가 그럽니다. 속으로만 그럽니다. 진짜 싸잖아요. 그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존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존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곳이에요. 잘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 일이다 해서 또 집안일이다 여자에게만 다 맡기고 그러지는 마세요. 우리 권사 장로님도 잘 하시죠. 집에서 설거지도 하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만약에 제가 누구다 가면은 집에 가서 누구는 하시는데 당신은 안 하냐고 하신 분들은 잘 하십니다.
제가 제일 안 하겠죠. 제가. 하여튼 어떤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한 자. 자기 맡은 일에 충성. 그리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 이게 귀한 자입니다. 세 번째, 30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목숨을 거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 자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 시골에서 옛날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이야 딱 맡기면 이렇게 되지만은, 업체에게 맡기게 되면 옛날에는 대부분 다 손팔을 다 했잖아요. 몇 사람만 사다가 하고, 나면 교인들이 다 나르고 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 건축을 하는데 축대를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새카만 거예요. 이거 비가 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슬그머니 그냥 어디로 그냥 빠져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싶었더니 오후 늦게쯤이 됐는데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담요를 가져와가지고는 그 축대 밑에다가 쫙 깔더래요. 그리고는 딱 거기서 누워서 벽돌로 베개 삼아서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오늘 비 오면 이거 다 축대 무너져 버립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안 그러면 이 축대를 그냥 비를 멈추게 해서 축대를 그냥 여기 교회 건축을 해 나가시든지. 데모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정말 그 데모가 효용이 있었는지 비가 그쳤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의 기도빨, 장로님의 그 데모빨이 하나님께서 손 들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목숨을 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자. 여러분, 이것처럼 존귀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30절에서 말씀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두 단어가 이게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곁으로라는 말과 던지다라는 말을 합한 말이에요. 곁으로 던졌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곁에다 던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이런 단어를 어디에서 썼느냐면은 이 단어는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거 도박을 할 때 쓴 거예요. 도박할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제 딱 이제 올인을 하잖아요. 이때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볼 때도 착 던지잖아요. 전부 미루는 거. 이때에 이 곁으로 던지다. 목숨을 이렇게 돌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박사들이 자기 전 재산을 던지고 도박할 때 쓰는 것처럼 목숨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파스칼이 그랬죠. 인생은 도박이다 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도박입니다. 우리 인생 어딘가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입니다. 그죠?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에다가 거르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돈에다가 도박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 도박 건 사람이 있고 권력에 도박 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자녀에다가 내 인생 도박한다 이렇게 건 사람들도 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도박사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도박을 걸었다고요? 주의 일하는데 예수님에게 걸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죽도록 일을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박을 했는데 무엇을 땄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주의 일에다가 지금 도박을 했는 건데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나는 여기다가 목숨을 도박을 걸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지금 지나왔잖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여러분 우리 어디다가 도박 걸까요? 우리 교회도 도박 걸어야 합니다. 어디선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뭔가 지금 걸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자는 목숨을 건 자다, 도박한 자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 주의 일에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 주의 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내 생명을 거는 자, 이런 자를 너희는 존귀히 좀 여겨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존중히 여겨줘라, 존귀히 여겨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일교회가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꾼이 세워질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처럼 오늘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 첫째는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함을 생각하는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거는 자, 도박하는 자, 이런 자가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을 소개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니, 바울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소개를 할 겁니다. 밖에서 여기요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하고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합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는 정말 충성을 하는가? 나는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는가? 주의 일에 내가 생명을, 내 목숨을 내가 도박으로 내가 걸고 있는가? 기도하십시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는 시대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우리의 일교회에 이런 존귀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 남은 삶, 이렇게 존귀한 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런 일꾼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